여러분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인데 방송실은 내가 톡으로 보낸 그 내용들을 보여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주의 심리학이라고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넘기고 학대를 해봐요. 저기에 보게 되면 과학의 담론, 과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의 기회주의 또는 거짓,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만? 그 옆에 작은 글씨? 조작 등의 이러한 권력을 위해서 이게 전락한 거예요. 도구로.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 과학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해놓은 책인데요. 과학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이미 가지고 있는데 과학은 진실을 말한다면서 소스가 그걸 깨고 들어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과학이라는 이 거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담론이 이렇게 잘못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것을 진리를 하지 않아요. 팩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영원한 불변이거든요. 과학자들의 내용은 자기네들이 발견한 사실을 다음 과학자가 발견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기가 발견한 그 당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라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하며 불변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인류가 붙들고 서 있을 기둥이고 반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공자가 가르치고 맹자가 가르치고 순자가 가르치고 노자가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의 철학자들이 가르치잖아요. 이런 가르침, 예를 들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가르침이 교훈이 되고 깨닫게 해주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정도는 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면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성현이라든 어떤 철인이든 어떤 전문가든 그들이 한 내용이 지식, 정보 전달해서 교훈, 깨달음, 어떤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써놓은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문자로 기록됐는데
이걸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해석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보게 하고 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로 비춰주면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과학이 발견한 것들은 사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에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얘기한 것들이 전부 허위요 거짓으로 발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허위 거짓이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2005년 학계에서 이게 재현 위기만큼 이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유물들이 위조된 것이고 배아복제도 날조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고릴라 이 유인원에 대한 이러한 중간의 사석 이것도 조합한 거짓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시조새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한 것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이라면 재현 가능성의 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 문제.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이걸 뭐라고 연구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쓴 논문 보고 그대로 재현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과학이라면 재현 다시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그대로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보세요. 결과 재현 가능성 문제. 그거는 안정된 결과가 반복적으로 해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안정된 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연구자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경제학 50%, 암연구 60%, 생화학 85% 이게 재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써놨고 논문이라고 이거 이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 논문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시 다른 사람이 재현하면 그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의 이게 믿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을 봐요. 확대. 그런데 이 과학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진실 말하기 truth telling이라고 얘기해요. 진실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과학이 암묵적 사회적 합의 이미 이렇게 갖춰진 이런 합의를 정면으로 부딪혀 깨뜨리는 발언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처음 태동된 과학이었죠. 그래서 과학은 위험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데 이미 있는 기존 사회에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분노와 공격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학이 무모한 도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으로. 그런데 이 과학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과학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종교적 교리가 세상 밖으로 밀려나고 버린 거예요. 과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계몽주의.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이 분별하는 여기에서 이제 발전한 게 과학이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 그래서 합리적 이 도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적 진리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천국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 만질 수 없어, 누구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과학이 종교를 밀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대신 만들어주고 있냐? 과학이 대신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과학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죽을 사람 많아요. 과학적, 의학적 도움이 아니면. 죽을 사람 많은데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과학이 이렇게 이 소수가 다수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과학 자체가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담론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 담론은 목표를 잃고 대중이 따르도록 조작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서 과학으로 전체주의, 독재는 이 폭군이 강압을 하는 것이 독재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는 이런 이 민주사회인데 이런 과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따르도록 대중을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래서 대중들이 따르게 돼서 그 사상으로 지배를 하는, 이게 전체주의 형태로 가는 것이죠. 대중이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죠. 안 믿으면은 그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재해의 위기, 그러니까 재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죠. 제가 왜 못 믿는지 아세요? 원자력 기구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나라에서 주문하면 그 나라에 세워주고 다니는 기관이에요. 검증해주고 안전하다 하고. 그런데 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 자체 고장난 그걸 가서 검증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검증한 자료를 가지고 일본하고 이미 담합이 돼 있어요. 지지해 주기로. 그래가지고 일본의 검증을 그대로 우리는 지지한다, 이 선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일본의 검증 자체를 어떤 나라도 참여해가지고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가지고 일본이 한 방식 따라서 그대로 분석 그 과정을 거쳤더니 이 모든 핵종 원소들이 걸러졌더라. 알프스 장치를 통해 걸러졌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신들의 그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데 어느 나라도 시료 채취해가지고 이걸 검증을 한 나라가 없어요. 검증에 참여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시료 채취를 한 탱크에서 했는데 한 탱크 위에 것만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하고 전체를 저어서 밑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가지고 몇 번 계속되는 이런 분석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쿄 전력에서 이거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하 제가 못 믿는 이유예요. 과학이라면 과학적이라고, 과학인데 왜 못 믿냐? 과학이라면 과학적이라면 미국에서 이 시료 채취해가지고 그들의 분석 데이터 갖고 가서 그대로 검증 절차라면 이거 이렇게 이 걸러지는구나, 이게 데이터 결과가 나와야 돼. 또 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떠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검증했더니 데이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해서 맞아.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 믿으라. 이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일본 단독으로 독자적으로만 검증해 놓고는
이거 믿으라. IAEA 검증했냐? 안 했어요. 우리나라 시찰단이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구나 이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때가 돼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동정녀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라.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세월이 흘러 역사가 많이 흘렀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 그런데 이 얘기들을 듣잖아요. 일본 오염수 방류 믿어라. 내 믿고 싶어. 믿어주고 싶어요. 안전하다? 정말 안전하냐? 그런데 안전함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과학적인 분명한 이 발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뭐냐? 그들이 알프스 오염수를 처리해서 기준치 이하 1500 베크렐 이하로 이걸 내보낸다. 자, 희석시켰다 이 말이에요. 희석시켜 내보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핵종 원소가 분해돼서 없어지지 않고 희석돼서 사방으로 이 농도가 엷어진 채로 퍼져나갔죠. 농도가 엷어진 채로 퍼져나갔을 뿐이지 핵종 원소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물고기가 먹어. 파래에게부터 미역에게부터 김에게부터 저 전복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핵종 원소는 왜 위험하냐? 방광기까지 그 핵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광기가 되면은 이 분열이 이게 불안전하니까 계속 분열하는데 방광기가 되면은 이게 분열이 멈춰요.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세포들 이런 어떤 기능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체형들이 바꿔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당 전혀 상관없이 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검증 데이터가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국제원자력 기구가 검증했으니 믿으라. 지네들이 안 해놓고는 믿으라. 한장에 있어요. 그리고 국제원자력 IAEA에서 내놓은 답이 뭐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 과학자는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관이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방류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생길지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들은 책임 없다. 자기네들은 책임은 일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험스러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상식적으로 봐도 믿을 수 없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피수 세계를 방류해가지고 핵종 원소를 방류해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서 이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바다 생명체를 죽이는 지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 옆에 있는 이 나라들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의 조류, 어패류를 사랑하고 해조를 사랑한다. 그러면 예? 예? 그 해가 있는 이걸 방류를 하지 말고 자기 땅에다 보관했다가 관광이 끝나면 분열이 끝나면 그걸 이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잖아. 이웃 사랑을 하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웃 사랑도 모르고 자기네들의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한 것을 과학으로 뒷받침해 그래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믿어라. 대중 조작과 선동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안 믿고 이걸 이의를 제기하잖아. 저처럼 이의를 제기하잖아. 괴담이고 선동이고. 내가 괴담 선동에 선동된 게 아니에요. 저 공부하면서 이거 추적한 거예요. 이것저 전부 공부합니다.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전부 공부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아니요 이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불을 내는 거죠. 저 대전의 카시스트 대학의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열정도 좋은데 지금 서울대 교수들과 카시스트 대학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반론을 많이 써놨어요. 아직 답을 못 봤어.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답을 봐야 돼. 다른 단체에다 내가 또 이 얘기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신학자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쭉 얘기를 해놨어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 지금. 이 여기저기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 속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자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라.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가, 서울대, 카시스대 교수가 얘기했으니 믿으라. 아니 그들이 뭐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믿으라 해야지. 에? 그들이 검증한 것도 없이 일본 그걸 갖고 믿으라. 아니 그걸 믿을 수 없다. 에? 그리고 국제연자력교 IAEA가 3번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3번은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했어, 한 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해가지고 딱 살펴보면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중 선동, 대중 조작, 그게 뭐냐? 과학자들이 했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조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라는 이 학문과 여기 과학에 깊이 관여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대중들이 믿고 따르도록 선동하고 있는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히틀러, 스탈린은 잡아서 죽이는 독재적 전체주의로 갔는데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대중들이 믿고 따르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런 전체주의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처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줘야 돼.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조용해. 괴담이고 선동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들의 이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이게 지금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럴지라도 저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이거 제가 톡하는 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 써서 보내고 또 이 책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그 딱 걸리면 책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잠을 못 자겠어. 여러분들도요 무조건 막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 과학이라는 말을
마르크스도 썼어요. 막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마르크스도 썼었다니까. 공산주의 앞에 과학적이다 이걸 썼어요. 레닌도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이라는 이것 가지고 대중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의 선동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뭐야? 얘들은 겉으로만 해. 속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와 옳음, 사랑과 신 믿음은 버리고 외적으로만 하는 신용을 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용 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절을 보겠어요. 그러면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게 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밝은 곳에서 들리고 너희들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골방에서 말하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말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오그라진 자 펴주죠. 병든 자 고치죠. 정신적으로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죠. 이건 귀신을 추방하는 거예요. 귀신을 추방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온전케 됨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오그라지고 병든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이렇게 죽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고쳐주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이 온전해지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육신의 죄된 생명 갖고 좀 오래 살도록 살려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죽음을 파괴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오그라진 자를 펴주고, 중풍병 자를 펴주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낸 이런 것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다니면서 함께하는 사역이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말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악을 제거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죽음을 저주를 풀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진리를 보내시면, 진리이신 성령이 하늘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가. 성령이 진리를,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를 하게 될 때, 이때 밝히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외치듯이, 전에는 골방에서 수근수근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이 완전한 그러한 것임을 온 천하 만방 앞에 지붕 위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듯이 전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위협당하고 핍박당하지, 예? 너희들 그렇게 위협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네 어쩌네 해도 몸만 죽이지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정말 두려워할 자는 죽은 후에, 죽은 후에, 그 다음을 보세요. 정말 두려워할 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지는 자.
이 몸을 죽이는 것, 영혼은 손도 못 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며 영혼까지 지옥으로 던지는 멸하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다니면서 죽인다, 협박 뺏는다, 감옥에 가둔다, 이리와 잡혀 매질한다, 그런 것 두려워 말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작 지옥으로 멸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참새 얘기를 합니다. 참새가 아주 하찮은 이런 집 주변에 있는 새예요. 예. 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련에 팔린다. 가장 적은 이 동전에 이 참새가 5마리가 팔린다, 이겁니다. 예, 2마리는 1아사련에 팔리는데 5마리가 2아사련에 팔린다면 한 운기 것으로 하나 더 줄 정도로 이렇게 참새는 하찮은 것인데, 이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참새, 우리들은 생각도 못해. 참새 이름 아는 사람 모르잖아. 참새를 불러갖고 하나님이 개똥이, 소똥이, 길똥이, 하나님 참새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지나갔나? 이러지. 그렇게 하나님 하찮은 것도 다 기억하신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참새를 다 아신 하나님이 너희는 머리털까지 샌다. 머리털까지 샌다는 건 너희 마음, 너희 인생의 아픔, 너희 인생의 고충,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 너희들이 당하는 압박,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예?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참새를 다 알듯이 너희들 마음, 고통 다 안다. 할렐루야. 정말 지옥으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상황, 고통, 압박을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이거는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할 그런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지붕 아래서 얘기하고 골방에서 얘기하고 뒤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다가도 잡혀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지 마.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이 완전히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진리의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잡혔어.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창을 앞에 갖다 놓고 위협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죽창을 돌리면서 누구부터 찔러줄까? 그러면 여러분 살 떨립니다. 젤로 힘들 때, 군대 가서 젤로 힘들 때 뭐요? 때리지 않고 앞에서 얼음장 놓고 왔다 갔다. 아니, 때리면 좋을 텐데 때리지 않고 얼음장 놓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썰 풀잖아.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할 때에 두려워 말라.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몰아넣는 하나님을 두려워.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이때 담대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시인한다. 그 다음 보면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부인당하리라. 예수를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때려 죽인다, 재산을 몰수한다, 감옥에 넣는다, 해라. 나는 예수 믿고 가겠다.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여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순교자적인, 죽인다 해도 두려워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산 분배하고 어떤 부자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우리가 과학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철학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어떤 이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시가는 그런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이거 아닌데 이거 맞네 그러면 따르고,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고 이거 바르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저항자예요. 어디에 로마 캐톨릭이 잘못할 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흑암의 이 어둠 속으로 그들이 성경 이 라틴어 성경 가지고 성경 갖고 있으면서 잘못 인도했어요. 그때 여기에 아니다라고 저항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쯔빙글레, 루터, 칼빈이었습니다. 왜 우리 그들의 뒤를 이은 후예가 우리 개신교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맞습니다. 아멘 지지합니다. 이건 아닌데, 아닙니다. 이거 바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며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칼빈도 루터도 어려운 시대를, 격변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격변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영적으로 바로 성령의 도움 속에서 바로 분별하고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굳세게 강하게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전능자요, 우리 머리털까지 마음속까지 아픔까지 다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다 시인하면 구원해 주고, 예수를 힘들고 어렵다고 나 안 믿어 이제 그만 믿을 거야 하는 자는 그대로 이 하나님이 모른다,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가는 그러한 성도로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 주시고 영혼도 마음도 뼈골수도 핏속도 그리고 생각도 강건케 해주시고 또 물질에도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하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영산 아트홀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게 되니까 3시,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영산 아트홀 여의도 있어요. 황동균 지휘자 그분이 이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사무실에다가 가실 분들은 얘기해가지고 함께 그날 바로 이 앞에니까 여의도니까 차로 가서 참관하고 그러고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완도에서 우리가 전도 수련을 하는데
가실 분들은 회비를 10만 원 내고 일주일 뒤에 감동받아서 후원금으로 10만 원 또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야, 그거 가는데 이 옷을 하나씩 사갖고 선물해 주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티를 전부 이렇게 통일된 티를 한 50벌 정도 준비해 가지고 입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서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